오늘 우리 김주환이가 세무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는 안 가면서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 교회 댕기다가 낙심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장로였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나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꽤 열심히 했겠죠.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한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은요, 몇 가지를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첫 번째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탄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시험 들 필요 없고,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복음에 몰입하고 그 복음에 취하고 내가 누린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 되는데,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은요, 복음의 절대 이유를 발견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개인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거든요. 여러분 저 선진국이 얼마나 망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저 독일에는요, 길거리마다 마약 주사 맞는 사람이 열려 있어요. 가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망해야 복음이 절대적이다,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삐질 일이 있습니까? 아간이 복음의 절대 이유를 발견 못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저 공산주의 보세요. 완전 거짓이었거든요. 공산주의 종주국저 소련이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러시아는 지금 러우 전쟁에서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약간만 복음 전하는 신용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저 미국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미국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만만하게 우크라이나를 건드렸다가 아직도 지금요, 나라가 완전 황폐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 끌고 가잖아요.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없어가지고. 세계사의 강대국이 복음 전하고 축복받은 걸 모르십니까? 왜 복음이 절대적입니까? 복음이 끊어지면 반드시 멸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다 답을 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요, 보존한 배경에 몰입하고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에 살다가 간 아이들 정신 돈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부하러 갔다가 마약에 빠져 헤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잘 먹고 살라고 갔지만요,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게 별 유익이 없어도 나만이라도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제도를 전해야 되겠다, 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7장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아주 작은 성인데 그 전투에 실패했습니다. 아이성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과 안 맞으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어느 만큼 방향이 맞냐,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저 아이성이 3명만 올려보내잖아요. 3,000명만 가서 싸우고 오라고 그랬어요.
크고 경관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그야말로 아이성이잖아요.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아니 그 큰 성읍 여리고를 자기가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쥐들이 무너뜨린 것처럼. 그래서 작은 아이성 앞에서 아주 기고만장을 했죠. 그런데 상상외로 아이성 전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3,000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이나 전사하고 나머지는 다 쫓겨서 나왔어요. 아이성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31왕이 힘을 얻잖아요. 아니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이 왔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강남에 녹아버렸는데 작은 아이성에서 져버렸다. 엄청난 파장이 덮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간을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지요.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작은 성이니까 사람들도 얼마 안 되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2,000~3,000 명만 모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누가 사령관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령관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호수아가 독단으로 그저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군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앞장서기 서도에 가면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하고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가 쉽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24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24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 진짜 회개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게 기도잖아요. 뭐가 기도입니까? 무릎 꿇어야 기도입니까? 손 모아야 기도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안 물어봐도 생각만 해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 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뇌출해서 쓰러졌잖아요. 쓰러지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래서 제가 안 죽고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24기도는요 너무 쉽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라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는 겁니다. 시험 칠 때 하나님 딱 의식하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답을 딱 떠오르게 하실까요? 야 이 새끼야 니 공부 많이 했잖아. 아마 그렇게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딱 벽에 바닥치면요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서세요. 하나님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못할 사람 있습니까? 죽어야죠.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물만 봤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잡아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자
된 전투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3,000명을 내보냈다가 36명이나 전사하고 도망가가지고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요 판판이 깨집니다. 사단이 여러분 노리고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여러분 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요 개입합니다. 삶을 무너뜨리거든요. 우리 앞에 여리고나 아이성 같은 전도가 늘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외면하고 내가 앞서 서치면요 개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상상을 못할 일들이 터진다고 말입니다. 자, 그 전투에 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7절에 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리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설친 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꼭 이런 식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한 죄 그거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한 죄가 큰 죄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 쉬는 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큰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24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물으시다니까요. 그거 못하면요, 진짜 그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그 큰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거든요. 오늘 7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는 유다집 바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요 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아간이 죄를 졌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 합동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개인이 실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미션을 주십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혹시 잘못해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에 뭔가 미션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나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속한 모든 걸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회개했다 그 얘기거든요. 아간이 훔친 모든 걸 회수하고 자르고 그 가족들까지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죄지었으면 첫째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지었으면 첫째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런 척하고 폼 잡고 있으면요. 그러면 첫째 회개인 게 뭡니까? 눈물 콧물 쏟아야 됩니까? 물론 눈물 콧물도 쏟아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뭐가 철저한 회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 눈물 콧물 쏟는다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아간처럼 불살르고 돌로 쳐맞아도 그리스도 없는 회개는요, 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죠? 감사하게도 이제는요, 돌 맞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해서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회개가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 막 윽박지르지요. 까딱하면 애들이 가출을 가야. 우리 대신 죽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게 완전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진리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철저히 치르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십자가 운명 직전에 예수께서 외마디 호함 지르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 속에 운명하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한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는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저주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 죄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내 문제를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죄가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돈 없는 건 문제 아닙니다. 건강치 못한 것도 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 문제는요. 심각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진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는데 그걸 믿는 게 진짜 회개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이성의 실패와 아간의 범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근본 사명을 회복하라는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아간 보고 너 하나님 거 훔쳤으니까 다 내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근본 사명을 점검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중요한 전투가 남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본 사명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나 전술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간의 범죄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흔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게 이러십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 삶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좋네 안 좋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본 동기. 우리 안에 있는 근본 동기. 잘못된 동기 버리고 세계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근본 사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회복하고 복음을 완전 답으로 붙잡고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근본 사명을 회복해라. 여러분의 어떤 삶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실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비밀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래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냉정하십니까? 우리가 좀 시원찮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벌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고 살고 근본 사명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상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 대신 죽으셨는데 그분 앞에서 내 삶을 가지고 폼을 잡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집중,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꽂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이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고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안 되는 삶은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단에게 장악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내 행실과 자세도 바꿔야 되겠지만요. 근본 사명이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있냐? 칠곡과 대구 복음화에 관심이 있냐? 전도와 선교에 내 삶의 방향이 있나? 그걸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방향을 어디다 지금 맞추고 살고 있냐?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구원 그걸 확신하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구원과 지혜가 되셨느니라 해서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면요 우리가 중요한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건 천국 갈 확신이지.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가졌다. 비록 손에 쥔 거 없어도 다 주셨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다. 구원 속에 다 있다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또 뭡니까? 내 소원 성취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축복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몰입하시고 취할 만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건요 영역을 벗어난 거거든요. 짐승이 물에 뛰어들면요 영역을 벗어나서 죽어요. 물고기는요 물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고래라 할지라도 물 밖에 나오면요 영역 벗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안 보이는 보좌의 축복에 취해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걷는 거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 응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237 치유 서밋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확인해야 돼요. 이방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 나와 관계 있냐? 그것도 점검하고. 삼시대 체크하시고 1천망대 12 전도 지교회 70지역이 나와 뭔 상관이냐 확인하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내 삶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에 있을 선교대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삶 집중의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부활의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소원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주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나부터 먼저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정복하고, 낮에는요 세계 정복인데 그 이전에 내 현장부터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있는 내 자녀를 놓고 이정표를 만들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영원한 작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성이 쉽고 작은 성인데 왜 실패했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근본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과 걸림돌, 장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뭘 잘못해가지고 허락했다면요, 여기 앉아있어서 아무도 없어요. 근본 사명을 점검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와. 받을 응답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는 겁니다. 왜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멸망을 받습니까? 같은 질문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이건요, 원죄, 아담의 범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하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만약에 우리 위에 조상이요 북한 사람하고 북한을 갔다, 그 후손 공무원 못 하거든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연좌제라고 합니다. 연좌제. 우리 인간이 모두가 아담의 연좌제에, 아니 내가 아담 같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후손된 인간 모두에게 멸망이 왔어요. 사망이 이게 완전 잡힌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더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야고보 5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는 기름 붓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한 사람의 문제라도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정교회는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끝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끝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끝내는 성도,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끝내는 중직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간 문제를 완전 끝냈음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 다 끝났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고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뿐이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끝내는 교회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능히 나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의 그 다른 조건들은요, 구원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 전체를요, 나의 응답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김 목사의 문제도 여러분의 응답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요. 불났으면 같이 불 꺼야 되잖아요. 옆에 서가지고 불구경하다, 그건 가족 아니죠. 그래서 지체의 문제를요, 나의 응답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차지하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7족속과 31 왕과의 전투가 남아있거든요.
아간 한 사람의 문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넜냐. 그 배경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모르고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능력이거든요. 이거 진짜 알고 누린다면요 무슨 불평 원망합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가만히 서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누렸으면요 광야길에 무렵다 배고프다 원망불평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역사가 준비된 전도운동 하다가 왜 삐지고 섭섭하게 되냐 그 말입니다. 이유를 못 보면요 천없는 역사를 체험해도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렇다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악하는 사단의 전략을 쏘은 겁니다. 이게 불신앙의 시로 번져가지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틀림없이 성취하실 가나안 정복의 이 최고 언약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를 선포해야 될 이유,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당연히 받을 응답도 놓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면 절대 응답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칠곡당에 삽니까? 그저 살기 좋아가지고 아파트 시세가 좀 싸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칠곡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들, 그 생명들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칠곡과 이 동네 살게 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와 교회사를 알고 가문과 개인 역사를 알면요 모든 문들이 열리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1절 이하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담대해라. 그러면서 매복 전략을 사용해라. 이건 하는 거죠. 그리고 성읍을 불사하라. 흑암 세계로 완전 정복하라는 겁니다.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이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에는요 여호수아가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는요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내가 앞장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앞장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이요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벌어서 헌금해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 렘넌트 사역에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생전 교회 안 가던 남편이요 부인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웨슬레가 설교하기를 첫째 되지 돈 많이 벌어라 이러니까요 그 남편이요 아주 세계적인 메시지로 엄지척을 했어요. 두 번째 대지에서 악착같이 모아라 아주 훌륭한 목사네 그러면서 또 박수쳤어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라. 신목사들 다 똑같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과 자리 다투는 거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박수 받는 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누구도 안 알아줘도 복음에서라면 무조건 나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사와 장로들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요 앞장서서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완전 몰입했다. 복음에 취했다. 오실 메시아 그분께 몰입하고 취하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요 백성들에게 낭독을 한 겁니다.
언약 받은 백성들은요,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중에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영적인 문제.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영적인 문제 없는 건 아닌데 이거 표시 내면은 쪽팔리잖아.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영적인 문제 나는 없다. 없는 척하면요. 그 사람은 지금부터 사단의 완전 놀이터가 됩니다. 내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정신질환자, 장애인이 있어도 오히려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게 있다. 그게 오히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깨달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문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내가 몰라. 내 문제는. 그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영적인 문제 혹시 내게 없습니까? 오늘부터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문제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요. 대표 기도를 50분이나 했어요. 50분. 사람들이 고기를 가로져도 이 장로님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 와서 장로님 좀 짧게. 그래도 몰라.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거든요. 내가 아는 영적인 문제는요. 치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와서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은요. 예수 믿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대로 붙잡으면요.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는 게 영적인 문제의 첫 번째거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아간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돈을 훔쳤다. 그건 아니고 중요한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체질 문제. 이 체질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체질이 뭡니까? 종교인의 체질입니다. 종교적인 체질. 종교 체질을 붙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인들 80~90%가 종교 체질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체질이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무도 없다고. 그것도 종교 체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중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종교 체질입니다. 두 가지 다 벗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양편에 두 강도가 못 박혔잖아요. 두 강도의 죄가 뭡니까?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난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네가 한 짓이 있잖냐? 네가 한 짓은 살인죄밖에 없잖냐? 간이 배밖에 나왔냐? 그랬습니까? 아무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종교 체질 벗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없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는 게 그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좀 한 게 있다. 그거 가지고 폼 잡고 떠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 체질을 벗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성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유일한 복음 가지면요,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바느질하고도 축복받고 텐트 만들고도 제벌 되었잖아요. 공부를 시원찮게 한 저 마가다락방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일성에 답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유일성을 알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한 모습 보면서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근본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근본 사명을 회복해 하옵소서. 앞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취해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 속에 철저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의 욕심보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케 하시고 전도와 선교, 제자와 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과 관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